요즘 여러분 TV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도 하는 뉴스들인데요. 요즘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 자연 재해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아주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서 텍사스 휴스턴 일대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긴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중남부 오하이오주 같은 곳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 하와이에서는 토네이도 잘 못 보지만 이 시속 265km 어마어마한 그 강풍의 속도입니다. 웬만한 집도 웬만한 철근 같은 것도 그냥 숟가락 접듯이 접어 날려버리는 그런 강풍의 토네이도가 중남부를 강타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긴 것을 또 우리가 TV 뉴스를 보고 접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갑작스런 재앙과 재난이 지나간 곳에 남는 것을 보면 폐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이 지나간 곳에는 꼭 이렇게 희생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TV에서 그 재앙의 희생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 대부분 다 눈물 어린 탄식을 하잖아요. 그 탄식 가운데 공통적인 말을 꼭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요.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집도 소중한 사진이나 추억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재앙과 재난이 참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도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재앙을 만나고 살고 싶어 라고 말한 분이 어디 계세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은 피해가고 재앙이 아닌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은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우리가 입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지을 때부터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길 기뻐하세요. 에레미야 29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적 본심은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주고 고난을 주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떠날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행복 동산이 에덴 동산을 상실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 있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일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답을 얻고 싶은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축복이 아닌 심판과 징벌과 재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여정에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는 그 시작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바로와 애굽 땅에게 한 가지 재앙도 아닌 10가지 재앙을 무려 계속해서 내리시는 걸 보게 되죠.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바로가 어찌했길래 아니 한 가지도 부족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오늘 본문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이 오늘 첫 번째 재앙으로 내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속에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재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 그냥 마음 끌리시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에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이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 나를 제사하게 하라고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계속 말했으나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을 내리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계속 말했는데도 너는 듣지 않았다. 자, 이제까지라는 말 속에 우리가 금방 추론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계속 말씀한 거예요. 계속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제까지 계속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왜 바로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문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듣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여기 완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교만한 마음을 표현할 때 카바드, 무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바드라는 마음, 무거운 마음, 딱딱하고 굳은 교만한 마음, 이 개념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의롭고 거만하다는 그런 보여지는 어떤 행동 양식이기보다 이 카바드라는 교만한 마음에 비춰보면 교만은 뭐냐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거나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걸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돌같이 꿈쩍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버텼기에 하나님은 그 바로를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어요, 나 얼마나 똑똑해요, 나 얼마나 의로워요, 이렇게 교만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가바드의 마음, 그 마음이 돌같이 무겁고 딱딱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개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왜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실까? 그 교만한 마음 자체를 싫어서가 아니라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우리 마음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이 회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공일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마음에 돌이킴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요, 싫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공일과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 자비함이 내려앉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미움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세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은혜 베풀고 싶은 마음, 공일과 자비를 베푸시고 싶은 마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딸들에게 좋은 걸 막 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 좋은 걸 모르고 받기를 싫어할 때 열이 나더라고. 제가 이것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지들을 위해서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빠 나 필요 없어, 그럴 때는 그냥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교만한 사람, 잘난 사람, 뭐 겸손 다 그걸 뭐 구별하시겠어요만은 교만한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속에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죄, 그게 뭐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은혜를 베푸시겠다, 용서하시겠다고, 공로가 잘 베푸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바드의 마음, 딱딱하고 돌같이 굳은 교만한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딱딱하고 굳은 교만한 마음, 그 마음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책망이 있고요, 징계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께 새 영인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굳은 마음, 가바드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런 거구나 깨닫는 마음. 내가 그래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원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께로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굳어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믿음의 연수도 길어졌는데도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나 변했나 싶어서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좀 보면 항상 믿음의 자리가 아닌 믿음이 아닌 자리, 잘못된 자리, 못된 자리, 그릇된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비추면 이런 사람은 가바드, 마음이 굳고 돌같이 딱딱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 돌이킴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개한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요, 우리는 참 눈물도 많아지고요,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요, 우리는 쉽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요, 우리는 쉽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카바드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카바드같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도 때때로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르시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객관적으로 잘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으시면 돼요.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직분도 가지시고 예배도 드리시는데 그런 커튼 이렇게 좀 젖혀놓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믿음의 방향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딱딱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때때로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건 큰 축복이고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완강하고 무겁고 굳은 이 교만한 카바드의 마음을 우리가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실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고 징벌이고 때로는 채찍이고 재앙이에요. 본문의 완강한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채찍과 어떤 나름대로의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 키울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인격이 좀 고매하셔서 안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종종 썼어요. 우리 딸들에게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럼 우리 딸들이 슬슬 눈치를 봐요. 아빠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니까요. 굳이 카바드같이 교만하고 굳은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버티면 하나님 그 고집을 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지게 하고 얻어 터지게 하고 맞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라도 오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맞고 터지고 오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맞고 터지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주실 때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순종이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결단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순종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뭐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말씀으로 주신 음성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은혜를 힘입으면 놀라워요.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그 신하 목전에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라 하시고 그 명령대로 강물을 쳤더니 강물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는 재앙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의 그 애굽의 문명, 여러분 애굽의 문명 잘 알죠? 애굽의 문명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세워진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식수를 얻고요, 나일 강물로부터 농업용수를 얻고요, 나일 강물이 주기적으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델타 삼각지류로 비옥한 농토를 얻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일 강물에 사는 고기를 통해서 또한 식량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되고 젖줄은 나일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는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하피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인데, 하피라는 이름으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매년 늦은 여름과 봄초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인데, 그때쯤 맞추어서 모든 이 애굽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 하피라는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생명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올 때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를 만나라 할 때,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오는 이유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애굽의 생명이 된 그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강물을 치게 함으로 그 강물의 물이 다 피로 바뀌죠. 나일 강물의 물이 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손을 펼칠 때 애굽의 모든 운하, 강, 연못, 심지어 집안에 있는 돌그릇, 나무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바뀝니다.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는 순간 나일강은 어떻게 되죠? 죽은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그 모습을 상징하듯 피로 바뀐 나일 강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식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강물에 사는 모든 고기가 다 죽게 되죠. 죽은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생명이 따른 나일강의 죽은 강의 모습을 본문 21절에 보여주는데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으면 썩고 악취가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 죽을 때 나일 강에서 악취가 나고 생명이 다 떠나니까 고기도 살 수 없고 식수나 농수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애굽의 온 물이 다 피로 바뀌면서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 뭐겠습니까? 생명은 나일강 하피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 앞으로 살아갈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건강 열심히 챙기고 보약 먹고 막 난리를 쳐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우리 목회자 연애 카톡에 제가 잘 아는, 저와 나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정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보지 못했지만 아프셨구나.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날아오는 뜻밖의 소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구나. 생명이라는 게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요, 정관장 산삼에도 속해 있지 않고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잖아요. 그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예배 드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요,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살아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 안에 사단 마귀의 죽음의 역사밖에 없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에 사단 마귀의 죽음의 열매들밖에 없다니까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분열,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나일 강물이 썩고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18절 보세요.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아, 그 교회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은혜가 없어. 가려고 해도 말려요. 저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드는 우리 하나님, 이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100일의 특세를 완주한 성도님인데 100일의 기적을 저에게 하시겠다고 전화 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집을 좀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집이 좀 큰 집인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시는 로컬 통관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만저만 집을 팔게 됐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얼마 받고 팔 건데, 근데 뭐 갑자기 뭐 살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또 사가지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남겨서 또 사야 또 다음 집도 살 수 있으니까 한 170만 불? 너무 많이 불렀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170만 불? 그래? 그럼 내가 30만 불을 더 얹어서 200만 불 캐시로 살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난 놀래, 진짜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난 놀랜다니까. 아니, 왜 안 놀래세요? 나는 그 말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70만 원 너무 많을라나? 170만 원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3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캐시로 살게. 그래야지. 하여튼 이렇게 안 한 사람은 굳은 카바드의 마음들이야.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들 돈을 깎아야 되잖아요. 깎아서 집을 사야 할 형편인데 이 돈을 더 얹어서 집을 사겠다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스토리인지. 근데 그게 백일의 기적의 간증으로 제가 분명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200만 캐시로 살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게 기적의 열매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요, 저도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근데 제가 팔 게 없네. 나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이 간증의 스토리 중에 170만 불을 뭐 30만 불을 더 200만 불 캐시 주겠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30만 얹어주겠다는 그분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제가 들어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 귀한 일을 하는 걸 보았다.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돈이 뭐 많아서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30만 불 더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선교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내가 너무 정말 귀하게 봐서 너를 돕고 싶어.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보니까 너가 주회를 그렇게 귀하게 하는데 그 주회를 하는 것을 내가 돕고 싶어. 그래서 내가 더 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정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나간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주회를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고 주회를 감당한 그리스도 향기를 내가 풍기니 내가 너를 돕고 싶어.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때 그 냄새와 향기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 생명으로 서로에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지역사회도 감동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일강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임이라고 말씀에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여전히 생명이 떠난 죽은 나일강 물 주위에서 맴돌며 생명의 물을 찾고 있어요. 본문 24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죽은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서 우물을 판 듯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명을 찾기를 원하면서 세상에서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것이면 나의 인생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명이라 붙잡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우물을 파듯 세상을, 그 생명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찾은 생명, 그게 돈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권세고 명예고 성공이고 나는 그 세상에서 제공하는 생명을 찾아서 나의 삶의 우상이요 나의 삶의 신처럼 여기며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신이고 우상이고 죽은 것들이다. 내가 생명이라 여기고 붙잡았던 그 죽은 우상, 가짜 신, 돈, 명예, 물질, 권세, 사랑,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결국은 나를 노예 삼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우상에 불과하고 죽은 가짜 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가짜 신은 생명과 결별하고 진짜 생명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책에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많이 얻나니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리. 할렐루야. 이 생명을 여러분 사신 삶 속에 경험하시고 이 생명, 참 생명을 많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아직도 세상의 생명을 찾아 우물을 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본심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을 맞는 삶 속에 있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채찍의 이유를 깨달아라. 가바대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참 생명이 주님께 돌아와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참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세워짐을 간증하게 하셔서 아직도 생명을 찾아 갈급한 심령들이 우물을 팔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